사도행전 1장에서는 누가의 기록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오직 복음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우들이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임하기를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모여있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각국 15개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을 볼까요? 그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11사도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2장 15절을 볼까요? 때가 제3시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뒤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기록인 것이죠. 베드로께서 요엘서를 들어서 지금 오순절 강림이 있었던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볼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그리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로마 군병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사망에 갇혀 계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에 갇혀 계실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더 이상 사망의 고통이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었던 것이죠. 25절 볼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다윗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기록했던 것이지요. 28절에 계속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31절도 볼게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32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미리 보고 예언하였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목도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함께 계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33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온 것이 믿어지고 34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36절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런즉 교회는 확실히 알지니 그런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며 그를 못 박으소서 외쳤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외치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알겠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꽂히고 나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을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무엇을 회개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었던 것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바로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가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갈릴리 땅에서 죄 사함을 외치시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떠났던 모든 영적 고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영적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회개요 거듭나는 것이요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볼게요. 이 약속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경건한 사람에게만 특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경건한 사람은 물론이고 부유한 사람도 물론이요 똑똑한 사람도 물론이요 어떤 사람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 중독에 걸린 사람, 하물며 살인하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들에 놀라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탄생하였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